어떻게 걸어야 하나? 걷기 명상. 원혜, 박승옥 함께 걷고 박승옥 적다. 1. 발명서정시. 발명서정시. 슈타지로 알려진 농독의 국가보안부가 한 시인의 모든 것을 수집한 3,500쪽짜리 자료집 뭉텅이에 붙인 이름이다. 시인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저항시인으로 낙인 찍혀 핍박받으며 열쇠 공장 노동자로 생활해야 했다. 시인은 1977년 서독으로 간다. 국가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연애시나 서정시가 불어냈다. 독일인이 가장 사랑한다는 라이너 쿤체의 시는 서정시이자 사랑의 시 선시다. 시인은 말한다. 그들은 심지어 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채취까지도 채집해 두었습니다. 내가 자유의 세계로 가려 하면 잘 훈련받은 도베르만 개들이 나를 잡고 물어뜯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세밀하게 잘 만들어진 개인 기록을 가진 시인이 되었습니다. 라이너 쿤체가 동독작가 동맹에서 제명되기 전의 일이다. 그의 시가 동베를린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낭송된다. 그 시를 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젊은 여의사 엘리자베스 리코 네로바는 시인에게 편지를 쓴다. 그 편지는 리코 네로바의 집을 출발해서 체코와 동독 동베를린의 검열관들을 통과해 3개월 만에 도착한다. 검열을 통과할 수 있으면서 속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장을 구사해야 하는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이너 쿤체는 회고한다. 그 편지는 기적의 손을 빌려 제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400통이다.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내면을 공명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전화를 한다. 라이너 쿤체는 편지로 전화통화 약속을 잡았다. 약속한 그날 쿤체는 전화가 있는 친구의 집에서 전화를 기다린다.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린다. 새벽 3시 30분 울린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래요. 이야기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온 마음을 다 기울이는 전심전력의 소통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깊은 영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을 아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기적이다.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깨어난 나의 내면과 동시에 또 다른 나인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공명하는 조화의 음악이다. 물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세상 내면 깊숙이 들어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생명의 연대이다. 두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직된 국가사회주의 세계관 속에 갇힐 때 전혀 다른 낯선 세계관과 낯선 삶을 선택했다. 쿤체는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자기의 삶을 알고 사랑했다. 쿤체의 시 가운데 독일인들이 결혼식에 낭송한다는 시가 있다. 두 사람이 너를 젓는다. 한 척의 배를.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한다.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한다. 그때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리라. 폭풍과 별, 고통과 기적이 공존하는 사람의 삶은 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의 삶이란 별을 보고 배를 안내하고 폭풍을 헤치고 배를 안내하는 수많은 두 사람들이 연대하는 삶이다. 삶의 고통을 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더불어 함께 존재, 인터빙하고 더불어 함께 행동,
인터도잉하는 삶이다.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은 발바닥이다. 지구 행성의 가장 높은 곳은 울퉁불퉁 높고 낮은 지표면 땅이다. 가장 낮은 발바닥과 가장 높은 지표면 땅이 만나 두 발 걷기가 일어난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알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사랑하고 싶다면 내 발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할 때 가장 높은 지표면 위의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나를 진정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은 두 발 걷기 생명체이다. 또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성 동물이다. 걷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쿤체의 시를 소리내어 낭송하면 느낌이 다르다. 홍길동 전설이 서린 무성산 능선 위에서 먼동이 뜨기 시작한다. 마곡산 군항대 위에 있는 평탄한 백범 명상길에 원해 스님과 선다. 스님은 혹 새벽 산책을 하는 스님이나 일반 사람과 마주칠까봐 평상복을 입었다. 마주친 그분도 걷기를 하고 있다면 서로 합장을 해야 하고 걷기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배려의 복장이다. 들숨 날숨을 온몸으로 몇 번 한다. 맨 밑바닥에서 온몸과 마음을 늘 모시고 섬기는 발바닥을 들어 올린다. 체코에서 동베를린까지의 멀고 험한 검열의 편지 여행은 지금 여기 없다. 대신 지금 여기 내 삶의 지구별 여행을 위해 몸과 마음을 옮겨주는 두 발이 있다. 발바닥을 내려놓는다. 허공에 떠올랐던 발이 다시 지구별 흙에 밀착한다. 이 책을 집어든 그대는 멈춤. 걷기 명상 책을 써보겠다고 용감하게 나선 까닭은 원해 스님과의 인연 때문이다. 2009년 10월쯤 어느 날 원예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원예 스님과는 2000년대 초반 스님이 강남 봉은사 주지를 하고 있을 때 한두 번 만나 인사를 했었다. 이번에 마곡사 주지 서임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농사를 중심으로 귀농생태 공동체를 함께 해보자 했다. 저는 그 당시 격월간지 녹색평론의 편집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스스로 햇빛 발전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전도사를 자처했다. 얼마 후 여러 번 버스를 갈았다. 처음으로 마곡사를 갔다. 원예 스님이 맞아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원예 스님과 함께 마곡사 및 동네 고등공민학교 폐교를 임대해 지역 생태 공동체를 재생하고자 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새벽 산책을 해왔다. 공주로 내려온 뒤 마곡사 인근의 거처를 정하고 새벽마다 군항대를 거쳐 1시간 정도 백범 명상길을 걸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군항대를 걷다가 공포가 밀려왔다. 심호흡을 여러 번 했다. 집으로 돌아와 거금을 들여 삼천 쪽에 부타 경전 빨리 쌍유타 니까야 통합 개정판을 주문했다. 경전에 나온 부타의 연기법 사성제의 호언에 대한 법문을 읽으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능하면 매일 아침 좌선을 했다. 그럼에도 습관의 힘은 강했다. 책을 보는 습관도 문제지만 내가 뭘 이루어야 한다는 자만심이 많아서인지 호흡 명상에 진전이 별로 없었다. 생각을 멈추고 자아 없음을 체험하는 호흡 명상의 초보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어느 날 원해 스님이 물었다. 그렇게 경전을 읽고 호흡 명상에 뭘 하려고 그래요? 깨달아 뭘 하려 그래요? 말문이 막혔다. 이 책은 그때 막혀 혀에 맴돌지 않던 답변이 그동안의 걷기 명상을 통해 말문이 트여 글로 답하는 것이다. 스님의 질문 이후 새벽 산책을
새벽에 걷기 명상으로 바꾸었다. 노년에 이르러 뒤늦게 붓다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은 기적이었다. 걷기 명상을 하면서 좌선한답시고 앉아 전심전력을 기울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마나 산만한 호흡 명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 마곡사 안쪽 생굴에 있는 원해 스님의 와림산방은 산책으로 20분이다. 걷기 명상을 하는 스님과 마주치기도 하고 함께 걷기 명상과 덮밥 명상을 했다. 스타치오. 천주교 수도원에는 스타치오라는 장소가 있다. 멈춘다는 의미이다. 정거장 역의 어원이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을 성찰하는 곳이다. 부다는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핵심 수행 방식 가운데 하나로 멈춤과 바라봄을 설파했다. 멈춤은 사마타의 번역으로 한문으로 지고, 바라봄은 위파사나이고 관이다. 두 용어를 합해서 지관이라 한다. 멈춤은 힘이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알아차림이자 주시이다. 멈춤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깨달음을 실천하는 8가지로 바른 길 8정도의 문이다. 걷기 명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현존하는 내 삶의 정거장이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지구벌 여행의 시작이자 출발역이다. 동시에 종착역이다. 모든 시작은 또한 시작 이전과의 결별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한 삶의 현존이 나타난다. 호흡 명상은 새로운 탄생이다. 우린 이 순간의 삶만을 살 수 있다. 과거는 여기 없다. 미래도 여기 없다. 이 현존의 삶을 팽개치고 과거와 미래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1운동 일어나고 다음엔 1920년 10월 21일 만주의 청산리 계곡에서 김좌진 홍범도의 독립군은 일본군을 무찔렀다. 일본군의 공격 전술을 꿰고 청산리 계곡의 고지를 먼저 점령해 유리한 지형을 활용해 밑에서 공격하는 일본군을 상대했기에 가능했다. 걷기 명상 또한 정상대첩처럼 생각의 속성을 꿰 상태에서 멈춤이란 고지를 먼저 점령한다. 그럼으로써 생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 걷기 명상은 멈추고 해방시키는 내 삶의 독립운동이다. 포로제 용소를 바라보면서 나는 떠났다고 확인하는 알아차림이야말로 기쁨이다. 일체 생각을 버리고 멀리 떠나는 지구별 여행은 기적의 삶 그 자체이다. 2장 숨고르기 7 마음 내려놓기. 이 글에서 생각, 마음, 의식이라는 말은 부처가 깨달은 우리 몸과 마음에 모인 5개 덩어리 오온 개념의 근거에 사용한다. 오온의 한문 번역은 은색수 상행식이다. 색은 루파, 수는 베다나, 상은 산나, 행은 상카라, 식은 비냐나이다. 근데 팔리어 니카야 경전을 옮긴 번역자마다 번역어가 다르다. 이 글에서는 몸, 느낌, 생각, 상카라, 분별심이란 말을 사용한다. 마음이란 말은 팔리어, 치타와 마노 둘 다의 번역어이다. 마노는 눈, 귀, 코, 혀, 피부 등 감각기관의 지각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뇌의 뉴런 시놉스 연결망이다. 마음은 넓은 의미로 몸을 제외하고 마노와 분별심, 느낌, 생각, 상카라를 포함한다. 마음은 몇 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마음은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야 일어난다. 둘째,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매 순간 접촉할 때마다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진다. 매 순간 마음의 작용인 느낌, 생각, 상카라가 함께 일어났다 함께 사라진다.
생멸하는 것이다. 셋째, 마음은 한순간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 범이 나타났는데 범이 나타나는 순간 범이 나타났다는 마음만 일어나야 도망갈 수 있다. 넷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분별심, 의식이 없으면 느낌, 생각, 상카라도 없고 몸도 세계도 인식할 수 없다. 마음 가운데 하나인 생각의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사람은 머리로 생각한다. 생각사는 정수리 신과 마음, 심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사실 머리가 곧 생각하는 마음의 장소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람은 생각한다. 생각염은 지금 금자와 마음 심자로 이루어졌다. 사람은 새의 날개처럼 생각의 나래를 펼친다. 자유라는 말의 생각 이유는 마음심과 세추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은 또 이리저리 헤아려 본다. 생각리어, 염려하고 우려하고 고려하고 사려하고 배려한다. 기억하고 이를 늘 떠올린다. 생각억, 억측, 기억한다. 살피고 관찰하는 생각고, 숙고하고 고찰한다. 생각상은 서로상과 마음심이 붙어있는 글자인데 서로 오고 가는 마음이다. 사, 염, 유, 려, 억, 고를 포함해서 생각은 느낌과 지식, 정보 등을 종합해 사람을 행동으로 이끈다. 우리의 삶은 불만족 투성이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빨리어 두카는 고통이란 뜻도 있지만 불편함, 슬픔, 고뇌의 의미도 있다.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덜컹거리거나 굴러가지 않는 상태이다. 고통의 반대말인 수카는 행복, 환희, 안락, 쾌락의 의미이다. 그러나 기쁨은 한순간이다. 부타는 이 같은 삶의 고통에 대해 원인을 발견했고 고통을 뿌리에서 없앨 수 있는 사성제를 발견했다. 첫째, 삶은 고통이라는 것. 둘째, 고통의 근원이 타나, 갈구, 가래라는 것. 셋째, 이런 고통의 소멸은 가능하고 넷째,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팔정도가 그것이다. 호흡 명상이란 우초원을 없애는 8가지의 올바른 길 가운데 하나인 정념, 사티이다. 삶의 질주를 멈추고 말에서 내려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3장 다시 걷기 14. 들숨날숨의 지구별 여행. 우리 몸 안엔 동맥, 정맥 등이 무수히 많다. 핏줄 길이는 12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3바퀴 돈다 한다. 우리 몸의 피는 동맥과 실핏줄 정맥을 통해 1분마다 한 바퀴씩 온몸을 돈다. 하루 평균 7,600리터가 순환된다. 들숨으로 들어온 공기 속 산소가 핏줄을 타고 세포로 공급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날숨에서 배출된다. 1분마다 산소 분자 10억 개가 들어오고 같은 수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나간다. 우리 몸에서 소모된 지방이 85%가 허파를 통해 배출된다.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무겁다. 들숨보다 날숨이 더 무겁다.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날숨을 통해서이다. 허파야말로 몸무게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들숨과 날숨은 우리 몸의 여행자이다. 지구별 온 세상을 여행한 공기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 몸이라는 지구별을 여행한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 몸 밖으로 나와 우리 몸의 여행 체험기를 들고
다시 세상을 여행하러 떠난다. 우리는 평생 지구별 여행자이다. 이 생을 마치고도 내 몸에서 나온 세포는 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쉰다. 6장 함께 걷기. 사십 무소유와 삼보일배. 무소유, 부다와 제자들은 소유물이라고는 가사와 바루, 상비약 등 최소한의 것이었다. 공산주의는 토지와 공장 등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 만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상가 공동체는 생산수단의 공유 자체를 거부했다. 대신 삶과 진리와 깨달음을 모든 대중들과 공유하여 만인의 해탈과 지복을 실현하고자 했다. 예수의 공동식사 공동체 또한 공산주의와 소유를 뛰어넘는 공유의 공동체다. 길상사는 조선 최고의 서정시인 백석과 길상과 김영한의 서사가 들어있는 절이다. 김영한은 1932년 16살 때 조선 권본에서 궁중화학과 가무를 배워 기생 진양이 된다. 진양은 백석과 연인이었다. 김영한은 유명한 요정이었던 대원각의 주인으로 1995년 1,000억이 넘는 대원각을 법정스님에게 주주한다. 법정스님으로부터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은 그녀는 대원각을 시주할 당시 기자들에게 답한다. 1,000억이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해. 범어사 대강백인 무비스님도 아싸지처럼 법공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법문을 하고 좋은 법문과 당신의 책을 여기저기 나누어 준다. 걷기 명상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부다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번역된 발리어 경전도 읽는다. 틱나탄, 달라일라마, 데빗, 로이 등을 읽는다. 부다에 대해서도 수많은 견해가 있다. 불교도들의 세계관 또한 다양하다. 부다로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멈추고 바라보고 알고 알아차림하고 주의 집중하고 새로운 지금 여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부다가 되는 것이야말로 부다가 원하는 일이다. 경전과 부다 관련 책을 읽는 것은 부다의 법과 진리를 배우는 공부이다. 걷기 명상은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니르바나 체험이다. 공부와 걷기 명상, 자비 실천은 하나이다. 책을 읽는 독서 선매에 빠져 있다. 진리의 바다를 걷기 명상한다. 2003년 3월 28일 오전 11시 새만금 애창 갯벌에 800명의 사람이 모였다.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 순례가 시작되었다. 방한 중이던 틱나탄 스님이 애창 갯벌로 와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갯벌에 세워진 30여 개의 장승 주위를 돌면서 걷기 명상했다. 세 걸음 걷고 오체투지로 엎드려 한번 절을 한다. 문계현 신부, 수경 신부, 수경 스님,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의 성각자와 함께하는 공동 순례 공동체는 삼보일배로 길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 내면 속으로 들어갔다. 순례단은 수십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 수도권으로 진입하면서 1,000여 명에 이르렀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 식민 총독부가 소금 독점법을 제정하고 인도인들에게 소금세를 부과하자 1930년 3월 12일에서 4월 6일까지 소금세 폐지 시민 불복종 걷기 행진을 벌인다.
79명에서 시작한 행진은 6만 명으로 늘어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선두로 흑인 20여만 명은 1963년 8월 28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워싱턴에 모여 평화 대행진을 벌인다. 1년 뒤 인종차별 철폐하는 민권법이 통과된다.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평화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비행의 걷기 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더불어 함께 행동이 마음을 바꿔 새로운 세상의 태초를 열게 만든다. 44. 사업가와 어부. 독일의 소설가 하인리히 베리슨 노동윤리의 붕괴에 대한 일화의 일부분이다. 벨은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유럽 서쪽 해안의 항구에 초라한 차림의 어부가 자기 어선에서 졸고 있었다. 세련된 차림의 한 여행자가 카메라에 컬러 필름을 끼워 넣으며 그곳의 풍경을 찍으려 했다. 하얀 파도가 밀려오는 녹색 바다, 검은 배, 어부의 빨간 모자. 찰칵, 다시 한번 찰칵, 모든 일은 3번이지. 찰칵, 신경에 거슬리는 적대적 소음에 깬 어부는 일어나 앉아 담뱃갑을 쫓는다. 여행자가 담뱃갑을 코앞에 내민다. 담배를 손으로 건네주며 라이터로 불까지 붙여주고 4번째로 찰칵. 오늘 고기를 많이 잡으셨나 보군요. 그렇지만 오늘은 고기를 잡기에 날씨가 좋다고들 하던데요. 그런데도 고기를 잡으러 안 나가요? 여행자의 신경이 예민해진다. 옷차림이 초라한 사람들의 행복이 마음에 걸리던 여행자의 머릿속으로 어부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몸이 불편한가요? 몸 상태는 아주 좋아요. 어느 때보다 오늘은 몸이 좋아. 근데 왜 고기를 안 잡죠? 오늘 아침에 이미 나갔다 왔으니 많이 잡았나요? 다시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는 됩니다. 바닥까지 4마리하고 고등어 20마리 잡았으니. 이방인은 고개를 흔들며 배천에 앉는다.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당신의 일에 간섭하고 싶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번, 3번 나가면 20마리가 아니라 30마리, 10마리, 100마리도 잡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요. 2번 아니라 3번, 4번을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넉넉 잡고 1년이면 엔진이 달린 배를 구입할 수 있을게요. 2년이면 배를 한척 더 장만하고 3, 4년이면 작은 범선도 살 수 있을 테고 범선 하나와 모터보트 2척이면 당연히 더 많은 고기를 잡고 그러다 보면 2번째 범선을 장만하게 되고 그러면 작은 냉동창고도 지을 거고 훈제 제조 공장이나 생선 소스 공장도 차릴 수 있을 거예요. 헬리콥터를 장만해 어근을 담재 무전으로 어선의 위치를 알릴 수도 있겠죠. 당신은 연어 조업권도 다닐 수 있죠. 생선 전문 레스토랑도 할 수 있고 중간 상인 없이 직접 파리로 바닷가재를 수출할 수도 있고 여행자는 이미 자신의 휴가 계획은 잊어버리고 파도를 바라본다. 그뿐 아니라 그런 다음에 뭐요? 그런 다음에는 당신은 이 항구에서 느긋이 앉아서 햇볕을 쬐며 졸 수 있겠죠. 저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고 있지 않소. 나는 이미 항구에 느긋이 앉아서 졸고 있어. 다만 카메라 소리에 잠을 깬 거지. 이 말을 듣고 똑똑한 여행자는 생각에 잠긴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일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46. 당신이 붓다 당신이 예수. 당신이 부처라는 말은 석가세존께서 한 생애의 육신을 거두며 인류에게 들려준 말이다.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은 부처이다. 무비선사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도는 말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시대도 끝났다고 단언한다. 탐욕이 즉시 도이고 성냄이 도이고 탐진치 삼독 이 세 가지의 일체 불법이 있다고 말한다. 살불살조 화두처럼 붓다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불경한 말 같다. 21세기 붓다 선언이다.